다시 한번 추석, 보름달의 풍성한 축복,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이 뭔 생각나요? 나는 추석 보기만 하면 보름달이 생각나요. 지금 이런 보름달, 둥근 달이 생각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름달 볼 때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어요. 양식이가. 여러분 자세히 봐봐요. 나는 내 이름이 거기에 꼭 있어요. 그래서 보름달 볼 때마다 풍성한 곳에 내 이름이 있구나. 그래서 내 이름이 양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보름달, 추석이면 물론 성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행도 있고 있지만 저는 추석만 생각하면 풍성하다. 그리고 둥글둥글.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풍성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뭐라고 씁니까? 풍성하다 그래요. 4장 17절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4장 19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우리 암송 구절이죠. 영광 가운데 풍성하다. 이 단어를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고 너희 모든 쓸 것. 이 풍성한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는 프레오나조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플렌티. 이 단어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풍족하다, 총량이 더 크다. 이런 풍성한 헬라어나 영어에도 넉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성함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하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풍성한 것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것은 누구나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것을 바울은 전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풍성하다. 그리고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그 중에서 빌립보에서도 풍성한 단어 썼지만 또 에베소에게 편지 보낼 때도 의도적인 감옥이 있는데 풍성한 단어를 써요. 1장 에베소서 18절에 보니까 기업도 영광에 이런 풍성함을 원한다. 물론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긍휼에도 풍성하시다. 이런 의도적인 풍성한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분이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 영광 역시 풍성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나 긍휼, 예수 그리스도 이 풍성한 단어를 의적으로 줬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육적인 것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육적인 복은 아니잖아요. 풍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돈이 많고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텐트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텐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풍성함이라는 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풍성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가진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로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여러분 성경은 역설이 많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면 심령하고, 걷었다라면 이 역설인데 진리입니다. 그거죠. 바울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풍성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을에 수확하고 결실해서 얼마나 풍성한 추석이잖아요. 근데 이 풍성함이 있음에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풍성함의 비밀을 오늘 공동체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 이 풍성함이란 어떨 때 오냐? 이 풍성함의 비밀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풍성함의 비밀
첫 번째는 답시다. 경건의 자조감을 배워라. 다시 한번 경건의 자조감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 자족이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있어서가 행복이 아니라 자족을 아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레슨이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자족감을 배우면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가난뱅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릴 줄을 몰라요. 없지만 풍성을 누리는 사람, 바울이죠. 영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 돈 많은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예요.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질문했대요. 당신 현재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 재물의 모든 것으로 지금 풍성하고 만족합니까? 근데 대답이 기가 막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기가 막히게 돈이 많은데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록펠러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가져야만이 당신 풍족하고 만족하시겠어요? 근데 이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Just a little more라고,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가 하는 말이 안 행복하대요. 많이 갖지 않았대요. 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알아요? 계란을 보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건 숨통이잖아요.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 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줘야만이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족.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대통령 되면 행복하는데 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안 행복이지. 대통령 안 되면 안 죽었지. 자살하잖아요. 연예인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의 추앙받고 면류관 받는데 왜 면류관 받는 연예인이 자살을 해요? 그럼 그걸 뭐요? 행복의 무지개는 명예도 아니고 또 연예인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젊은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3년 만에 자살률이 1위 됐대요. 지금 한국이 13년 만에. 얼마나 지금 잘 살아요? 왜 죽어요? 피폐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살기 싫으니까.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뒤집어서 딱 한 번만 해봐. 생각이 차이예요. 자살 거꾸로 해봐요. 살자라니까요. 살자. 여러분 헬라어 이브리 말에 유태인의 여러분 인사가 있어요. 샬롬이에요. 샬롬을 빨리 해봐요. 살롬이지. 살롬이 돼야 돼요. 왜 죽냐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건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자족을 모르니까 또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불행했어요? 하나님 자리 넘보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는 지옥 뗄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뗄감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지옥 뗄감도 안 돼.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 그릇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간장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간장 그릇이지. 된장 넣으니까 된장 그릇이요. 밥을 넣으니까 밥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으면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향기 나세요? 말만 하면 원망 불평이 그게 어떻게 예수예요? 예수 믿는 예수 향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예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갖고 싶어요. 그 자리에 찬탈하고 싶어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싶어요. 자족이 없는 거죠. 자족.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어떤 것이 준다고? 큰 유익이래요. 큰 유익.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자족을 배울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족 없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사위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알긴 아세요? 다윗은요, 그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도망 다닌 거예요. 10년을 광야에서. 그러면 도망 다니는 다윗이 돈도 없어요.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뭐가 대단해요? 맨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죽음, 지옥과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예요. 한 걸음 잘못 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 광야란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 도망 다녀. 밤낮으로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불행해 보여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인 걸 아세요? 도망 다니면서 쓴 시라니까요. 도망 다니는데 그가 뭐가 행복하겠어. 그런데 그는 시편 23편 1절을 해요.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이라니까요. 부족함이 없대요. 도망 다니는데요. 자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족을 배우면 행복해요. 오늘 보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 만났을 때 정말로 배려하시고 베푸시면 행복인 거예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거입니다. 자족이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입니다. 1년도 아니에요. 광야가 뭐가 있어요? 농사지어요? 코스트코 있나요? 이마트 있냐고요? 25시 있어요? 공장 있냐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신명기 2장 7절에 얘기해요. 내게 복을 주어서 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40년 동안이나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줄만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는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믿습니까? 옷이 안 떨어졌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옷을 안 빨았는데 깨끗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죠. 신발을 신어도 집신이야. 그때 4,000년 전이라니까요.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고무신 아니요. 여러분같이 운동화 지금 좋은 거 아니라고. 근데 신어도 신발이 안 떨어지게 해버리신 분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뭐가 부족해? 자족이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예요. 자족을 모를 줄 모르는 거예요. 자족을. 불행한 거죠. 신명기 34장 9절에 너희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굶은 법이 없죠.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세? 젊은 사자가 궁핍에서 줄일 줄 몰라도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있다? 부족함이 없다. 자족인 거죠. 자족. 출애굽기 16장에는 얘기합니다. 오매를 데워봤는데 그들이 거둔 자도 나몸 입었어요.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 이 신비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비해요.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허위호식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불행이요. 지옥 같잖아요. 성경은 얘기요.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어요. 이번에 김의태 성도님 천국 갔잖아요. 우리 정수호 집사님, 문인목 집사님 어머니 천국, 두 분이 천국 갔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부자는 지옥 가잖아요. 근데 가난했지만 그는 천국에 가잖아요. 어떤 게 부자예요? 자족하고 예수하는 게 부자예요. 오늘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래 부족함이 없는 거 있어서 여러분 있다고 교만할 것 없다니까요. 없다고 열등의식 갈 것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자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서 불행해요. 여러분 가난한 집이 엄마 아빠가 죽어서 형제간에 싸우고 칼부림 합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사람 회장이 죽어갖고 칼부림 합니까? 신문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것들은요, 뭐 나눌 게 있어야지. 있는 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갖고 싶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 8절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부자는 하루에 10끼 먹어요. 부자는 하루에 30끼 먹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냐? 에덴 동산에 찬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왜 넘봐? 피조물이 왜 자기 바운다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때 행복하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을 배워라. 빌립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요,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 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40을 맹자는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0이면 종신소유 불유구라고 해요. 나이 70대면은요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족을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햇볕만 나지 있을까? 구름 낀 날도 있다고 해요. 웃은 날만 있어요? 슬픈 날도 있어요. 구름도 끼고 햇볕도 끼면서 배고픔과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다양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족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이 변해서 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지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중요합니까? 형제간이 떨어져서 미움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간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디를 가도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장부 집에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 단어를 3번 4번을 강조해요. 함께하면 형통이 나와요. 함께하면 형통이 와요. 누구하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 오는 거예요. 불통이 아니에요. 그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넘어 찬란한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족을 배웁시다. 예수님이 힘이 있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영도 불러서 싹 죽여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요. 자족을 해요. 자족.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엄마 아빠가 왜 능력이 있어요? 배고픈데도 아이를 위해서 굶어주잖아요. 베트남에 갔는데 그렇게 모기가 띠낀데 그 모기를 띠니라고 그 아기를 황씨 집안에서 그 아이를 껴안고 있고 모기를 자기가 다 띠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봤다니까요. 저녁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모기를 띠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아기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자족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 자족에서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행복한 보름달같이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다고 기도하는 제목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이 보름달처럼 추석이 되려면 답시다. 이웃과 나눌 때 유익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나눕시다. 행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면 선물을 막 주잖아요. 저도 선물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풍성한 가을을, 풍성한 보름달처럼 넉넉한 몸에 주는 자예요. 나는 송명의 시인을 찬양하고 송명의 시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 그 하나님 한 번 하는데도 얼마나 몸이 뒤틀리신지 몰라요. 그 송명의 시인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 단어 한번 우리는 감사하면 되잖아. 감사야.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어눌한 언어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부자가 아니요, 있어도 주지 못하면 가난뱅이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눌 줄 아는 사람, 없지만은 나눠주는 사람은 진짜 부자요, 진짜 가진 자라. 얼마나 쉬운 얘기지만 감동을 줘요. 줄 수 없다? 안 하는 사람이요.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부자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선교사가 뭡니까? 나눠주는 거. 제가 베트남에서 이만치라도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요, 끊임없이 귀에 들려온 것은 오늘 어떤 목사가 잡혀갔대, 오늘 어떤 선교가 추방당했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상가 같은 건물 지어서 십자가를 감춰놓고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소리 나니까 문 닫고 내리고 샷다를 주일날만 잠깐 열고 꼭 내려요. 그 증거가 저거 앉아 계시네요. 우리 이상극 집사님 봤지? 우리 샷다 거의 내리잖아요, 평상시에. 20년 전에 베트남에서 계셨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공산주의여도 이 NGO가 연결을 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으면 썩어버려요. 이 석회질이 나오니까 입이 다 썩어버리고 이빨이 썩어갖고 50 넘으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베트남에 50 넘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젊어요. 50 넘은 사람이 드물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일찍 단명을 해요. 물이 안 좋으니까. 물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항아리를 만들어준 거, 물항아리를 2만 원, 3만 원이 물항아리 만들면 비가 오면 물을 받아갖고 침전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 물항아리를 몇천 개를 만들어주고 자전거를 나눠주고 송을 타월이 있어 송을 타월 나눠주고 그 막 이렇게 베풀어서,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 인정했어요.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회보다도 우리 순복음 교회가 단독 6층 건물을 베트남 정부로 공인된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베푸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여도 주님과는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주는 자가 복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 때도요, 전 모든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먼저 10억을 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복받은 교회예요.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도 제일 먼저 10억을 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트리케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10억 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국내에 산불 났을 때마다 10억을 탁탁 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복받은 교회예요. 나눠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 한번 쓰면 버리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신문지, 책, 이거 휴지를 모아가지고요 심장병을 고쳐줬대요. 몇 명 고쳐준 줄 아세요? 한 명만 고쳐도 심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심장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정부에서도 고칠 수 없는 아이들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휴지, 신문지 조각을 모아갖고 4,704명을 살렸다니까요. 알아서 박수치면 신상이 좋아. 꼭 내가 이렇게 박수치라게 박수친 것들은 안 돼. 여러분, 이거 4,704명을 살려버렸다니까, 죽은 자를. 놀랍지 않아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박수 쳐요, 빨리. 아니, 내가 얘기할 때 박수 쳐. 우리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를 모아갖고 성도가 많으니까 4,704명을 살렸대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에요, 어려울 때만 쪽방평 100억, 노인, 청년 뭐 도와줄 것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2만 개 이상을
나눔 박스를 서울시청에다가 공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을 나눠줬냐? 그 쪽박존에 뭐 라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된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어요. 김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요. 이게 사랑의 박스예요. 나눔 박스. 31만 명을 줬대요. 알아서 박수 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못해 없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복받는 이유는 복음도 전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사회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용호 목사님 그거 자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처음부터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있다 없다. 교회라고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세우면서부터 좋은 일을 했어요. 세운 일을 하면서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억수로 두드려 맞고 도망 안 갔어요.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가면 로마 군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죽이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도망 안 갔냐? 그래서 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이번엔 추석 명절에 복음을 나눠주십시오. 물질도 나눠주십시오. 감격하는 모임을 가지십시오.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때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쓸 것을 공급해 줬다. 재정적인 도움을 준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13권을 편지를 쓸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쓸 때마다 빌립보 4장 4장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기뻐하노니, 기쁨이 서신이라고 그래. 기쁨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 나눔의 기쁨이 크더라 이 말이에요.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뇨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들 생각보다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는 그런 말을 했대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 손을 준 이유가 뭐냐? 한 손으로는 받아먹고 한 손으로는 남을 도우라. 훌륭하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똑같은 헐몬 산에 물을 받은데요, 한 물은 갈릴리로 가요, 한 물은 사해로 가요. 근데 똑같은 물을 받는데 사해로 가는 물은 사해, 죽을 사자,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체가 살지는 못해요. 죽은 고기야. 받으면 안 줘, 받으면 안 줘, 받으면 안 줘. 썩어버린 거예요.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은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똑같은 물을 받는데 받은 만큼 내줘, 받으면 또 줘, 받으면 또 나눠줘, 받으면 흘러가, 받으니까 이끼가 안 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래도 있잖아요. 항상 생명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찾아가요. 지금도 푸르청청해요. 나눠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나눠주는 인생,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세요. 가지려고 힘들어가지고 불행한 경험은 언제 했어요? 아니, 내가 부족한데도 나눠줬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가을에, 올 추석에 자 베푸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그 비밀, 보름달처럼 풍성한 축복. 답시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식을 좋아해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암송했던 것 다 외워야 되는데 19절 이것을
성경의 은행 창고래요. 한번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 그래서 성경의 금고문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래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조지 물리예요. 왜냐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이 한 구절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한 구절만 말해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 풍성하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은행 창고가 빌립보서 4장 19절. 고아의 아버지가 이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을 20만 명 이상 고아를 먹여야 돼요. 한 번도 사람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만 갖고 하나님께 딜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줬대요. 5만 번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하나는 너무너무 추워. 그런데 그 추위에 2만 명 이상이 지금 자야 되는데 달달 떨고 있어, 고아들이.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외진 곳이라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건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여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대요. 놀라워요. 여러분, 일기예보와 그 역사 기록이 있대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날부터 날씨가 봄 날씨가 되어버렸대요. 보름 동안이나. 그리고 기술자 가서 보일러가 딱 고쳐서 고쳐주는 순간부터 최고로 추웠대. 은혜를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쓸 것을 공급하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대요. 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고아원 앞에 지나가는 큰 빵하고 우유하고 싣고 가는 차가 바퀴가 빠져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눈길에.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고아원이거든. 고아원에 가가지고 요 우유하고 빵하고 좀 잡숴달라고. 그래갖고 아이들이 더 많이 실컷 먹었대요. 그분이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면. 내가요 이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우리 교회 40억 가까이 된 돈을 여의도에서 갚았는데 7억을 나눴는데 여의도에서는 7억이 적지, 나는 커. 그래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이자만 7억을 남겨놔갖고 거의 한 10억 가까이냐 3억 가까이를 10년이면 3억 가까이를 300만 원씩이면 은행 이자만 갚은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 7억이. 그런데 10월 달부터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10월 10일부터 돈을 안 갚으면 차업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원금 400, 이자 300, 약 700만 원을 매달 갚으래요. 근데 우리는 700만 원 못 갚거든요. 그렇게 현금이 많이 안 나와요. 내 사례비 빼고 유네비 빼고 그러면 포도시 사는데 7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 부탁했잖아요. 나 혼자 여의도에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이 소리를 만들라고 다 뿌렸어.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얘기해 줄까 말까. 여의도에서 절반을 다 갚아주겠대. 할렐루야.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300원 갚거든요. 근데 한 20만 원만 내면 원금 400만 원씩 갚아버려요, 여의도에서. 그래갖고 1, 2년만 돼도 벌써 1억 아니에요. 400만 원씩 원금 갚아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춤을 췄다니까요. 이제는 여의도에서 절반, 우리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300만 원 이자는 나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2, 30만 원만 더 내면 300, 2, 30만 원만 내면 원금 400만 원씩 까진다니까. 이제 1년이면 4천에 다니고, 그죠? 2년이면 벌써 1억 아니요. 계산 나오죠.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도왔냐? 13군데 가는데 며칠 전에
장로회에서 전화 왔어. 장로회 부회장이신데 내 이름이 있더래. 근데 그분이 우리 스타렉스가 고장나면 차를 고쳐주신 장로님이세요. 정량식 목사님 올랐으면 보지도 마, 사인 빨리 해서 내려보내. 그래갖고 거기서 내려보내고, 경리국에서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다 연락을 해갖고 자기가 2년 은퇴 남았대. 은퇴가. 근데 2년 은퇴 남아서 뭘 하나 도와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 나더래. 왜? 우리 친구가 별자리였거든. 그 별자리가 있을 때 자기 아들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은퇴하면서 목사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다 소리를 꾸며갖고 안 도와주면 안 될 만큼 해갖고 이거 전부 찾아다가갖고 자기가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돕는 자가 많아갖고 나 이거 해결이 된 거예요. 이번에 알고 봤더니 33개 지성경 중에요, 지금 이렇게 도와준 교회가 우리 하나뿐이래요. 여의도가 어려워서 700명의 교육자 중에서 지금 200명 남았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의도도. 근데 호수교회는 도와주게 됐어요. 왜?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설교하라고.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섭을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호수교회에서도 여러분 돈 재정 어려운데 기억나시잖아요. 최근에 말도 냉장고, 에어컨, 마이크, 피아노, 여러분 다 기억나요? 어닝, 아무튼 땅바닥 여기 어른 거 3천만 원짜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정 하나도 안 썼잖아요.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또 생각만 했는데도 필요를 채운 간증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석 보름달이에요. 그죠? 풍성한 축복이에요. 자족함을 배우십시다. 나눔의 유익을 얻읍시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통성으로 성찬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